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본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정말 광야의 그 한복판, 파종할 수도 없고 또 그 물을 공급할 수도 없는 그 한복판에서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내리는 만나라는 음식을 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하루 먹을 만한 양식을 꼭 거두어서 그 일용할 양식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나의 명령으로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살면서요, 그 만나를 받은 기간은 광야를 살아간 모든 일수와 일치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이 항상 신실하게 먹여주시고 내려주시는 그 만나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상당히 이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중에 그 노정을 행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거쳐왔어요.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니까 다시 그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의 어리석은 성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이 된다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 계시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증거에 의지하여서 이제 물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커 보이는 어떤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고 계신 것에 대한 고백과 감사, 찬송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어리석은 성정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그 어떤 삶의 커다란 축복보다 커 보이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고 계신 그것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아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미 우리의 삶을 둘러서 에워싸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부족과 결핍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힘있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나만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만나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요, 그들에게 무슨 길잡이가 있습니까?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있어서 낮에는 그들을 인도하고 불기둥이 있어서 밤에는 그들을 또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구름기둥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들이 갈 길만 지시하는 용도가 아니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늘 아니겠습니까? 구름 한 점 없는 사막의 정말 불볕 더위 속에서 그들이 정말 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밤의 사막은 어떻습니까? 기온이 엄청나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지면에 녹지가 없기 때문에요, 열을 금방 빼앗겨서 얼음장같이 추워지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불기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냥 불기둥이 아니에요. 그 불기둥을 이렇게 구름이 에워싸고 있는 불기둥이었습니다. 그 불에 직접 손이 닿거나 하면 엄청 크게 데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구름으로 한번 감싸주셨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오늘 거기를 찾아보진 않겠지만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을 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 계시지, 이걸 밤마다 아침마다 또 먹을 때마다 확인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미 하신 일 속에서 충분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충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인용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역시 역사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염려를 한 보따리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돌보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우리가 이런 태도로 반면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필요가 있고 제 삶에 이런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실 것 같아서 하나님 하나하나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필요가 있고 제 눈에는 이 필요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제게 주시는 그것을 잃어버릴 만큼 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염려를 중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들에 집중하기를 선택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고, 기도는 감사로서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어떤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신가? 이게 채워지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이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호흡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내 힘으로 파종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우리의 생명과 이 모든 육체가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충분한 증거를 이미 얻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비슷한 뉘앙스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 그리고 이루실 일을 연속선상에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도의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이유는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지금 현재 채우시는 일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죠.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들이 금세 부족과 결핍 가운데 눈을 고정하고 감사할 이유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왜 이집트에서 끌어내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왜 저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좀 더 몸으로 평안했던 곳, 좀 더 내가 생각할 때는 염려가 없었던 곳, 좀 더 생각할 때 지금 이 문제가 없었던 곳이 내 목적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결핍이 없는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부족이 없고 결핍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나은 형편, 조금 더 나은 지위, 이런 것을 취하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때로는 고난받기를 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스스로 처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목적지 삼아서 살아온 것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된 그 본향을 향한 눈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본향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감사함에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목적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하영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시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간단하게 예화를 통해서 나눈 바가 있지만, 여러분, 그분이 정말 29세에 한 잘 나가는 건축 설계 회사의 중역이 되었고 32세의 나이에 정말 창창하고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야 되는, 이미 그렇게 달리고 있는 그 나이에 심실빈맥증으로 인해서 심장이 이제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중한 위기 가운데 빠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한부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몇 개월 안에 심장을 받아야 된다. 근데 거의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신 거예요. 한국말로도 하고 이제 영어로도 하고, 영어가 더 편했는데 이제 한국말로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내 목적지가 어디였느냐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심장이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났는데 의사가 하는 말, 당신은 이제 2주일 안에 사실 심장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근데 저 방에는 당신과 똑같은 크기와 압력과 조건을 갖춘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3일 안에 받지 않으면 죽는다. 교통사고 때문에. 그럼 얼마나 당신이 다행이냐라고 하는 말을 던진 거죠. 근데 이분이 몇 개월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 내 목적이 여기서 숨 한 번 더 쉬고 목숨 조금 며칠 더 부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던 거죠. 내가 내 이웃을 위해 내 몸을 바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사실은 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죽어도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선택을 하고 죽으면 내게 여한이 없는 거구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돌아서 가는 그 의사를 붙잡고, 잠깐 내가 이 심장을 저 여인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 죽어간 여인을 위해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었으며 또 그 감사함 속에서요, 목적지를 발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요, 우리의 지향점은 이곳에서 숨 한 번 더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번을 살든 숨을 몇 번을 쉬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 살 수 있느냐. 만약 내 마지막 호흡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닮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10년, 20년 장수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하영록 목사님은 그 선택을 함으로써 이 선택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미 해오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미 지금 눈앞에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만나도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안 계신가, 계신가, 이런 질문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서 목적지를 상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의 목적은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찬양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감사의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를 경험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숨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허락하신 그 생명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호흡 코끝에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신가 안 계신가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고 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입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목적지를 지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더 평안한 길을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기울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